새초부터 새말까지 우리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 동안 힘겹게 어쩌면 비틀거리면서 여기까지 왔을지라도 또 한 해의 종착역에 우리는 당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도 또 개인적으로 우여곡절이 참 많으셨겠지만, 곡절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여기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버티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하루하루 최선의 삶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길 바라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한 해를 살아갈 새 힘과 새 능력과 여러분 지혜를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 교수신문에서 그 해를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선정하시게 되는데요, 올해 교수님들이 선정한 사자성어는 결리망의라는 사자성어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결리, 눈앞에 있는 이익에 매몰되다 보면 망의, 오름의 가치, 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올 한 해 우리 사회를 보셨던 교수님들의 눈에는 이 결리망의의 현상이 난무해서 마치 나라가 각자 도상의 싸움판으로 변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눈으로 비춰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개인적으로도 혹여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영적인 결리망의의 모습은 없었는지, 다시 말해서 내 눈앞에 있는 이익에 너무 급급해서 영원의 가치, 신앙의 가치를 내가 잊고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들리는 말씀인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씻어낼 것은 깨끗하게 씻어내고 버릴 것은 훌훌 털어버려서 희망의 새해를 맞이했으면 참 좋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가 정말 놓지 말아야 될 신앙의 가치가 무엇인지 오늘 마지막 성년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무언가 목말라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목말라 하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질주하고 힘차게 달려갑니다. 정신없이 달려가죠.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목말라 하는 것을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길을 쉬며 뛰어다니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목말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다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찾아가려고 달려간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근데 행복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그분들의 얼굴을 보면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온갖 우거지상을 하면서 우리 행복을 찾아 달려간다며 길을 쓰며 애를 쓰며 달려갑니다. 참 아이러니죠. 목적은 행복인데 보여지는 얼굴의 모습은 전혀 행복하지 않는 모습들. 왜 그럴까? 아마도 그 이유는 하나님을 등지며 행복을 찾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앞장서서 하나님 저 뒤에 계시고 나 혼자 그 행복 찾겠다고 달려가는 그 모습이, 글쎄요,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 안의 내면이 너무 갈등합니다. 내 안에는 너무 공허한데 행복을 찾겠다고 달려가는 내 얼굴과 내 내면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정말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궁극적인 만족감이 있는데 우린 그걸 무시하고 달리다 보니까 수고는 수고대로 하는데 그의 삶은 늘 헐떡헐떡거릴 뿐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삶이 공허하고 만족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만족감이 있고 하나님만이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의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내 지혜로, 내 실력으로 어떻게든지 그 행복감을 쟁취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원한 가치를 놓치며 살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셨을 때 여러분들도 혹 이런 모습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신 거 너무너무 귀하지요. 그런데 혹이라도 하나님은 저 뒷전에 계시고 나 혼자 달려가겠다면서 그렇게 먼저 달려갔던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무 애태우시면서 안타까우셔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돈을 벌려고 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도 수고하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너희들은 너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는, 너희의 삶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것들에 왜 헛된 수고를 하며 인생을 낭비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을 등지고 달려서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애태움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애태움의 소리가 들려지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애만 태우지 않으시고 그 헛된 수고를 할 수 있는 바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거 인생 낭비하지 말고 그거 헛된 수고하지 말고 내 안에서 내가 채우는 양식을 먼저 공급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성년 주일 예배 때 초청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초대하시면서 말씀하시는지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성부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성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도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으십니다. 어떤 초대입니까?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채움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이 초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이 초대를 받는 자들의 자격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돈 없는 자도 와라, 통장 잔고 같은 거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 삶에 목마름이 있다면, 내 영혼에 정말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이 차리신 잔치상에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태우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실까요? 왜 당신 앞으로 이렇게 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너무 영적 기근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셨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 시대가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영적 기갈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시대는 어떤 영적 기갈의 시대일까요?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의 시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질문할 거예요. 목사님, 아이고 지금은 말씀 홍수의 시대 아니에요? 유튜브 열기만 하면 말씀이 쏟아집니다. 너무너무 말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유튜브만 열기만 해도 수많은 말씀들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최첨단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말씀 홍수의 시대가 아닌가 착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홍수의 시대에 이상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은 쏟아지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상태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건성건성 듣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띄엄띄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짜 영적 기간은 그 옛날에는 말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성경도 구할 수 없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은 말씀이 쏟아지지만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영적 기갈의 시대라고. 그러므로 이 시대의 진짜 영적 기갈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말씀은 쏟아지지만 그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과 연결되지 않는 상태, 그것이 바로 영적 기갈의 상태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바짝바짝 마르게 되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말씀의 홍수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기근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이 연말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고 준비하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시인의 고백이 절실합니다. 시인은 절박하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고 목말랍니다는 이 절실함과 절박함이 나에게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목을 축이기 위해서는 그 자기보다 센 동물들의 표적을 피해서 시냇물로 찾아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 그 강도가 자기의 목숨을 걸 만큼 절실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앞에 목이 마릅니다, 갈급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 해를 정리하는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갈급함과 목마름이 있는지 우리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단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왜 메말라진지 아니? 말씀을 건성으로 대하기 때문이야. 말씀을 띄엄띄엄 대하기 때문이야. 그렇게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너희들의 영혼이 지금 기근의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허기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엉뚱한 것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우려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새해를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은 귀를 기울이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고, 영혼의 마음의 창문을 다 열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인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이, 여러분, 좋은 것, 부요함, 그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는 그 영적인 부유함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것, 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이것 때문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영혼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 방도, 우리 영혼의 부유함이 될 방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도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귀가 하나님 말씀보다는 실은 세상의 뉴스와 정부에 더 적응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세나 주식의 뉴스에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실은 우리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영혼은 점점점 메말라가게 되고, 그 영혼이 메말라가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약화됩니다. 믿음의 맷집이 없어집니다. 믿음의 배포가 없어집니다. 믿음이 너무 약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약화되니까 작은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는 허둥대기 일수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성경은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을 지켜내려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자꾸 말씀을 읽고 자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모셔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허둥거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말씀, 내 안에 무장되어 있는 바로 그 말씀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할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참 위로가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경험했던 시인이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합니다. 시편 119편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이 고난 중에 진짜 위로가 되는 것이고, 말씀이 진짜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시인이 간증하는데, 오늘 이 간증이 저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속으로 스며들다가 어느 순간 샘물통에서 탁 솟구쳐 나올 때가 있으시죠? 네, 샘물통에 탁 솟구쳐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할 때, 나한테 내재되어 있는 그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할 때 마치 샘처럼 탁 솟아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이고, 그때 그 말씀이 내가 가야 될 인생길을 바르게 여러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내재되는 성도들은 늘 마음이 든든한 겁니다. 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야말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수가성 여인에게, 우물가로 찾아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 물은 여러분 삼다수나 에비앙 같은 여러분 물리적인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마셔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은 바로 이 생수의 말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또 매일마다 벌컥벌컥 들이마시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고 살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으로 살아납니까? 말씀을 벌컥벌컥 들이마신 우리 부모님들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으로 기준점을 삼은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떡벌떡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착 스며들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정말 여러분 삶의 어두운 길들, 막다른 골목길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아갈 길, 그리고 그 길을 어떻게 가야 될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환히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푸른 마르나 그리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기 때문에 그 영원한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새겨두게 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좁은 시야를 넓게 만듭니다. 그렇게 현실에 반 급급했던 우리의 좁은 시야에서 이제는 눈을 떠 저 영원한 세계, 영원한 가치의 눈을 뜰 수 있도록 저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연말에 그래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너무 거룩하고 너무 소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미래와 영혼의 가치를 놓치고 살아간다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음으로 우리의 좁은 시야가 다시 한번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그릇이 확장되시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우리 성도들이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신앙의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을 지켜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바라기는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은 새해에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말씀, 이 생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을 잘 지켜내심으로 그야말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고 여러분의 영육이 강건한 축복 또한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인 한민복은 닷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닷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닷,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이라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배가 흔들릴수록 더할 나 없이 소중한 것이 닷입니다. 그 닷이 배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닷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그 닷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세상 한복판 가운데 때로 흔들거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을 다시 붙잡아줍니다. 세상에 표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꽉 잡아주는 것이 내 영혼의 닷인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내 영혼의 닷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혀서 우리가 가야 될 바로 그 진리의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성경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진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